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 풀무불 사건이 있은 후에 20년 정도 흐른 뒤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53살 정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쳤던 그런 시기입니다. 밖으로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일왕의 왕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대제국을 완성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 도성은 그 성곽 두께가 25m 정도 되는, 그래서 그 두께가 이중으로 이렇게 겹쳐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성곽이었습니다. 그 성곽 사이사이마다 8개의 문들이 달려있고 그 문들은 사방으로 순금으로 장식되어질 정도로 이 바벨론 이 도성은 그 어느 제국의 도성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화려했던 그런 성곽이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도성 중앙으로 거대한 이프라테스 강물을 끓여가지고 큰 수로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도성 안으로 그 강물이 흘러 이제 들어가는 이런 참 그 당시로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참 놀라운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세워진 것이 이 바벨론 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이제 태평성대 속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자고 감히 자기에게 도전할 어떠한 제국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교만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꿈이었으면은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4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얼마나 충격적인 꿈이었으면 그가 두려워했고 번민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유능한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그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그 유능한 그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을 한번 해석해보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지혜로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이번에도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네, 이미 다니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나이가 50대 이제 중반 정도가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가 된 지도 이미 4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동안에 이 다니엘을 이렇게 살펴본 바야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특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과거에 자기가 그 꾼 꿈을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까지 했던 그 탁월했던 이 다니엘을 그는 다시 한번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땅의 중앙에 한 큰 나무를 보았다는 겁니다. 나무. 근데 그 나무가 높이가 엄청나게 높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은 큰 나무, 아주 견고한 나무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남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나무. 그 나무 그늘 아래 들짐승들, 새들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너무나 참 귀한 그 나무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에서 그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한 순찰자, 여기 이제 한 순찰자라고 하는 말은 파수꾼을 말합니다. 그래 잠을 깨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한 거룩한 자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며 말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4절이야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그 보면은 그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뱀니다. 그 나무 가지를 자랍니다. 그 엄청나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귀한 나무를 여지없이 그 나무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다 파헤쳐버립니다. 짐승들을 다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집을 지고 살던 새들이 그 가지에서 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그루퉁이는 이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노출로 동입니다. 그리고 잡초 가운데, 덜풀 가운데, 잡초 가운데 그냥 팽개진 채로, 그리고 이슬에 젖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 이전에 그 아름다운 그 나무의 모습이 이렇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과 같은 그와 같은 흉측한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본 거예요. 이 꿈을 본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의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다니엘은 바로 알았죠.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인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감. 다니엘은 그 꿈을 듣는 그 순간에 바로 그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 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걸 이제 다니엘이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절대 권력자 앞에요, 이 다니엘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냥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해석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랬어요. 이 사상을 전체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말이 무려 6번 나옵니다. 6번. 똑같은 말이 6번 나와요. 6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신을 높이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정 왕보다도 더 높으신 이가 계신다는 거예요. 왕이 지금 이 세상에서 대제국을 완성하려고 열왕들을 제패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이름난 왕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왕 당신보다도 더 높으신, 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절대 권력자보다 더 높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꿈대로. 물론 다니엘 자신도 그 꿈을 들으면서 놀랐겠죠. 이런 절대 제국이, 권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보고서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바로 자신이 받았던 그 충격적인 그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그냥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왕이 측근들에게 쫓겨나고, 참 이거는 신하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뭐 훗날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감히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합니다. 훗날에 왕이 측근들에게 쫓겨나 들에서 기숙하고 짐승들과 함께 먹고 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7대, 7대라고 하면 바벨론 인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3년 반 동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지속될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지속된다는 말은
완전히 느부갓네살 제국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역사에서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그 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7때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같은 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먼저 그것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사실은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통수권자를 세우고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라는요, 뭐 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 모든 들어가는 세상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 그 말입니다. 예. 바벨론 제국이 절대 권력자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려 가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 어떤 절대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또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와 같은 절대 권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께 다시 빼앗아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죽기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교만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내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내 지혜대로 무엇을 했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다. 이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예.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교만한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잘 되고요.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나도 건강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재물도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참 염려 없다 걱정 없다. 이제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잘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그때 우리가요 주님 앞에 탁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자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이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위에 더 높으신 이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7대, 3년 때가 올 수 있어요. 교만하면은 그런 때가 온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나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 말입니다. 교만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때를 알고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낮아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혜가 없어갖고 이렇게 말이지, 이 자기 꿈대로 해석하면은 그 나라가 다 망하고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고 송두리째 파산난탕세에서 암만 우리가 울고불고 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는 성도라면요, 이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오기 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 이러면서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 와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 사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영적인 이런 깨달음이 있고 다 겸손해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26절, 27절. 특별히 여러분 그 26절에 보세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 두 개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이걸 깨달으면 왕의 나라가 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성취했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신 하나님이 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을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왕이 교만해가지고 왕의 나라를 왕 자신이 세웠고 그렇게 해서 교만했던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실들을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왕의 나라가 영원토록 세워지도록 왕의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 꿈대로 꿈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를 피하려고 한다면은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 그 말이에요. 겸손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 다스려 가시고 당신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영원토록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경고하시고 두 번 경고하시고 세 번 경고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경고합니다. 우리 역시도요, 꿈을 통해서도 경고받을 때가 있어요. 꿈을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받습니다. 받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뭐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를 자꾸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상태인 줄 아느냐,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도록. 여러분 욥기 33장 그 14절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 엘리후가, 욥의 친구 엘리후가요, 욥에게 와가지고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거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기 3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사람 앞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 정신 차리라, 깨달아라. 지금 네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 어떤 내가 만나는 어떤 사고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주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는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사인을 주시는구나 지금. 그럼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면은 그 가정에 임할 재앙이나 위기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여전히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다른 상황으로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가 많죠. 무시할 때.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교만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이야 8절에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 사람은 마치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7절에 보면은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8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 여기에 물가에 심겨온 나무 이거는 그냥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뭐 있다가 세워지는 그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물가에 그 나무에 심겨 놓았어요. 누군가 물가에 사막에 뜰기나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그 물가에 나무를 심어 줬어요. 물가에 잘 자라라고. 잘 자라라고.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에 있는 뜰기나무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무를 물가에다 심어줬어요. 왜? 물가에 심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손에 뭐 조금 뭐 있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한참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만을 의뢰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뭐 조금이 잘 되고 뭐 조금 이제는 살만하면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지금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에요.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 4장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여러분, 우리 고개가 더 숙여지고요. 우리 허리가 더 숙여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겸손함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이 꾼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심하는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영원토록 장구한 세월 동안 잘 간직하고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